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과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그리고 44절 요 말씀만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절기에 주의 날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사이클로 주신 이 절기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러한 오늘 온종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가을 절기 수양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절기 수양회로 절기 예배로 성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전에 그리고 또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 또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가을 절기를 이름은 우리 재림 수양회로 매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하면서 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가을은 재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림. 그래서 재림 수양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부활절이나 아니면은 또 성령 강림절 대표적인 절기인데 그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이 되면 오늘도 제가 교회로 오면서 가을은 따라하시죠. 가을은 재림이다. 절기가 오는데 가을 절기가 오면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재림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 그러면은 하늘이 높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을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가을은 바로 그 재림을 기억하는 시즌이다, 절기다, 계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교회여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에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거냐. 교회라 그럴 때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죠. 교회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준비돼야 될 부분들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절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절기로 쓰이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모헤드. 따라 하실까요? 모헤드.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세 단어 다 히브리어인데요. 첫 번째가 모헤드인데 이것은 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정한 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신성한 약속의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날을 정하시고 반드시 나오라고 내게로 나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 이것이 신약의 부활절로 완성이 됐죠. 두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게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초막절인데 매해 이 3가지 절기가 있을 때 유월절은 그진 8일 동안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숙박시설이 잠잘 곳이 없어. 예약이 이미 몇 달 전에 다 찹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은 3일 동안 또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가을 절기인 초막절은 초막절 자체가 한 8일에서 9일 그리고 그 전에 대속제일 있고요. 또 나팔절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로 한 3일씩 그리고 8일씩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공휴일입니다. 그래 약속의 시간, 신성한 약속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헤드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가 이 학이라는 단어입니다. 학. 따라하실까요? 학. 이 단어는 춤추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춤추다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학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기쁨의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춤추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다 이런 뜻에서 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좋기는 학이 춤춘다 이렇게 이제 하면 우리가 외우기가 좋죠. 근데 이 학은 그 학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이 학은 그래서 춤추다 즐겁게 노래하고 춤춘다라는 의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하각입니다. 하각. 따라할까요? 하각. 이 단어는 5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한 날, 기념일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기뻐한다.
그런 뜻도 있고, 세 번째는 명절의 어떤 그런 분위기죠. 명절의 분위기로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꺼리낌 없이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이 보통 때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같은 경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럴 때 저들이 술 취한 것처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저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과 연관이 돼요. 특별한 날에, 기쁜 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그 취기로 즐겁게 그런 행동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쟁에서 적군에게 승리했을 때 환호와 감격의 순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8.15 강북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 당시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또 예전에 이제 월드컵 경기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4강 진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죠. 광장에 같이 모여가지고 대형 스크린에서 딱 보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너무 기뻐가 막 끌어안고 그래. 골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각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특별하고 기쁘고 이런 그런 부분, 승리의 이런 부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우리는 그냥 절기 그러면은 절기 이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절기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모헤드,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다. 특별히 1년 중에 3번에 걸친 시간, 그때 8일씩 3일씩 10며칠씩 모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 단어,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우리는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에서부터 절기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딱 필이 안 와요. 절기가 뭐냐?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절기 그러면 이 세 단어로 딱 압축이 돼요. 세 단어로. 그래서 학 아니면은 뭐 모헤드, 하각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미가 바로 탁 꽂히겠죠. 즐겁게 춤추며 기뻐하는 날이구나.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는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기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절기 그럴 때 떠올라야 되는 단어, 요 세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요. 절기는 좀 안 떠올라도 돼. 그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모헤드. 따라하죠. 모헤드. 하각. 요 단어. 이게 의미가 뭐지? 제가 설교할 때 오늘도 나오는데 율법이 나와요. 율법.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율법이란 단어의 원래 원어는, 이거는 번역된 거고, 율법이 원래 원어는 토라잖아요. 토라.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5번에 걸쳐서 이 토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가 4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십계명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한 4-5가지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 이러잖아요. 율법. 특별히 이제 개신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율법 그러면 로마서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냐하면은 종교개혁하면서 그 기치로 내걸었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을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율법으로 로마서에서는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번역할 때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번역할 때 이 번역을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 안 하고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에 가까운 부분으로 토라라는 이 의미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번역상의 오류도 있고,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단어를 그대로 율법이라는 단어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율법은 모두 다 믿음의 반대 단어로 개신교도들에게는 딱 각인이 돼 있어. 그래서 율법은 안 좋은 거고 은혜는 좋은 거고, 이렇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와 믿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뭘 외면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외면했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세계명.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는 안 지켜도 된다.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은 어찌하든 간에 구원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이단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파가. 그런 형태로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교회가 가장 성경적으로 해서 도덕성이 높고 윤리관이 높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너무 낮고 도덕의식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왜? 저는 율법에 대한 이 토라에 대한 단어의 곡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저는 크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거고, 이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선택하는 거, 아니 이건 필수인데 선택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이것이 사탄이 교회에 뿌려놓은 악마의 시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절기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모헤드. 그래서 이제 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너무 중요해요. 모헤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유럽이나 서구 교회도 그렇지만 절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한다면 이제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그게 대표적인 절기죠. 기독교 절기로. 그리고 그것이 갖는 큰 의미보다는 행사 위주로 그쳐버려요. 행사 위주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가슴 깊이 안 가져와요. 껍데기만 갖고 있고 본질은 없는 거예요, 신앙에. 저주받을 일이죠. 이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절기가 약해요. 너무 약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구약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신약으로 오면서는 그 유월절이 부활절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초막절이 딱 완성되고 끝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절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슬픔의 날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절기가 총 8가지가 있는데 8가지가 그 중에 대속죄일만 금식하도록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잔치입니다. 축제요, 잔치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때가 되면 그들이 금식할 건데 지금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8가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시죠. 절기 총 8가지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이 절기는 절기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식 속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레위기.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은 레위기를 찾으십시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펼치십시오. 레위기 23장. 네. 참 우리 오늘 경기교회에서는 뒤에 이렇게 풍선으로 이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너무 멋지죠? 안 멋져요? 네. 너무 멋지고 제가 화면에 나오는 저보다 이 풍선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네, 축제니까 특별히 축제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1절과 2절이 이제 서론적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으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절기가 총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안식일. 자, 이 안식일이 뭘로 완성이 됐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이 됐어요. 진정한 안식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언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날 진짜 안식이 이루어져요. 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들도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 안식을 줄 만한 것으로 가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내가 돈이 많으면 안식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특별히 한국 사람은 돈을 쓸 줄은 모르고 요즘은 좀 변했는지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든 버는 것에 목숨을 걸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병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쓰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써. 평생 돈을 벌다가 결국에는 돈도 조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돈이 안식을 줄 줄 알았는데 돈이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유명해지거나 권력을 갖거나 능력을 가지면 또 뭐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언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죄된 인간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잖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운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인간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요? 이것이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로 다 깨트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렸어요. 사망 권세 깨트렸다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 아니면 또 사망, 죽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딱 한 단어만 뽑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딱 하나의 절기를 1년 동안에 있는 절기 중에 딱 하나만 뽑아라. 그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 아니고 물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기념할 만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죠. 그러나 부활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죄가 죽음을 낳았고 사망을 낳았고 이 사망이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 운명을 바꿀 길이 없어 인간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죄사함과 부활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왜 레위기에서 피의 제사 제물을 바쳐라, 양이나 염소 쪽에서 바쳐라, 피 흘려라, 피를 뿌려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계속 합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도 계속 합니다. 레위기에서.
구약이 계속 피로 덮여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2단 구원파 놈들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이 단어를 잘 안 써.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게 됐고요,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것을 깨뜨리셨어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이것이면 충분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면. 이것으로 뭐예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요. 구약에서 창조의 안식은 7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이 안식은 우리 주님이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얘기하기 위해서 안식했어요. 그런데 죄된 인간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고 안식이 될까요? 여러분, 매주마다 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쉬었잖아요.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날이 되면 안식이 됩니까? 아닙니다. 뭐의 문제가 해결된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거듭남이 이루어진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은 뭐예요? 계속 전쟁과 계속 지금도 보면 G2, G7,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투는 게 계속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안식이 갖는 절기에 기가 막힌 의미예요. 이것이 구약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뭘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안식은 완성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의 날,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대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죠. 참된 안식과 평안.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절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오라고 하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이게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네. 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3, 4월이 되면 이제 부활절이 옵니다. 그때 제가 요거 설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15절부터 22절까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요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완성됐죠? 오순절.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3절에 보면 나팔절, 23, 24, 25절,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가 대속제일입니다.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그러니까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이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초막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부분은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나팔절입니다. 이것은 뭐야? 경각심을 일으키고 깨어있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대속제일은 뭐예요? 그때 나팔이 불려질 때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돼요. 이것의 목표는 정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정결. 각성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그리고 초막절은요, 우리의 이제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끝이 나고 부활해서, 부활체로 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우리 장막이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초막, 장막.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저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저들이 머물렀던 게 어디냐면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텐트예요. 텐트. 천막.
텐트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런 천막 텐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집이에요. 나무로 만든 이 텐트 같은 모양이야. 그것을 갖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서 접어서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생활했거든요. 그 초막, 그 광야니까 먹을 거 없죠.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뜨거운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또 밤은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불 기둥을 해가지고 저들을 따뜻하게 보온을 해준 거죠. 이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광야 생활의 상징이 뭘까? 초막입니다. 초막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저들이 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고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었을 때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이 있기 전에 그들이 초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식당, 레스토랑 갔어요. 근데 거기에 큰 야외 거기에다가 초막을 크게 지어놨어.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형 테이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놨어. 거기서 이제 양고기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초막절이라고 그걸 지어놨다 하더라고.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너희들 데리러 올게. 이게 재림이거든. 재림. 데리러 왜 와요? 혼인잔치하고 어디 들어가려고? 신혼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막, 초막. 우리로 얘기한다면 집이에요. 집. 집에 간다는 거야. 집에. 우리의 본향 천국에. 그래서 장막집이 다 무너지고 나면 영원한 장막집,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영원한 장막집 어디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초막절. 그걸 기념하는 날이. 자,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해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러면서 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우리 주님이 이제 보통 이것은 어떤 배경이냐? 로마의 시저나 이런 장군들이 승리하고 탁 돌아오면 나팔을 팍 불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그럼 그 앞에 어떻게 다 백성들이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죠. 그런 이미지 속에 있어요. 나팔 불 때 그때 회개하고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신부되어 그 집에 신혼집에 들어가 신혼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묘사가 돼 있어. 그래서 이 가을 절기, 이건 가을에 있는 절기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부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시즌이 바로 좀 유대력으로 하면 시즌이 좀 지났어요. 지났는데 우리는 이 시즌에 이 시기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재림절이다. 왜? 이 가을 절기가 재림을 나팔절도 초막절도 재림을 상징하니까 마지막 때의 대속제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재림절이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것은 완성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안식일부터 해서 초막절까지 모든 절기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완성되는 거죠. 이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위해서 이 절기를 섭렵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저들은 부활절을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저들은 오순절 지킵니다. 우리는 오순절보다는 오순절의 완성인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유대교에서는 동일한 절기로 이해하는데 전혀 다른 절기로 구약에 머물러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의 절기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저는 종교로 표현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보면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 초막절이나 아니면은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들의 절기를 이스라엘에서 촬영해서 소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좋고, 또 현대에서도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있는 그런 그들의 관습,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더라.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좋고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유대교에 그치는 거예요. 유대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이 셋으로부터 아벨, 셋, 아담, 아벨,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근데 이 구약으로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나사렛 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1세기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나사렛 당은 유대교의 일파로 봤습니다.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것처럼 유대교의 일파로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단으로 취급했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유대교는 랍비식 유대교가 주류를 이룹니다. 랍비가 중심이 된 유대교로.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나사렛 땅을 뭐라고 했어요?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이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율법의 말씀의 아들로서의 사명으로 봤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 그리고 아벨, 셋,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또 뭐예요? 많은 선지자들, 다니엘, 느헤미야, 뭐 이런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그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다수가. 그러면은 이 라인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혈통을 따라 믿음의 라인이 어느 라인이에요? 랍비식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도들인 나사렛 당이죠. 나사렛 당. 이 그룹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갈라지죠. 랍비식 유대교. 이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미 완성이 됐는데 예수님으로. 부활로 완성되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완성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오신 메시아를 믿질 않고. 그래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유대의 절기를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신약의 이 절기를,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절기를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에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으로 통과해서 통과된 것을 믿어야 되겠죠. 통과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지금 이해됩니까? 한국 안에 이제는 유대나 히브리적인 이런 관점에서 많은 이런 방송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책도 나와요. 1세기에 뭐 예수님은 어땠는데 1세기 교회는 어땠는데 이런 류의 책들도 요즘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점 제가 쭉 리스트를 뽑아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더 온전하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구약에 자꾸 머물러 있어요. 유대교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영상을 찍거나 뭐 촬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갖는, 초막절에 갖는 어떤 열심 있는 태도, 뭐 이런 말씀에 관련된 거 우리가 다 본받을 만한 거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을, 그들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추야로 말씀을 연구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나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외식주의, 선민사상, 교만한 태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져야 될 사단의 잔재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외우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리어 창녀나 세리는 주님이 환영해 줬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언제 창녀와 세리에게 독사 새끼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한테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들, 특별히 대제사장, 총회장, 목사, 신학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여러분들을 얘기하죠. 바리새인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독사 새끼들하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받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 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지 않는 율법과 절기는, 그것은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고 만들어지는 유대에, 저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선교의 대상이죠. 전도의 대상이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따르고 있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 우리말 성경 또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8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의 종로를 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요,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 매월 초에는 초하루 절기를 지켜야 되고,
모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갖가지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 총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외에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죠. 그 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 때 해야 될 것들의 리스트가 너무 많아요. 안식일 날 되기 전에 이 찢는 것 자체가 이게 노동이기 때문에 화장실에다가 종이를 다 찢어놔. 볼일보다 찢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얼마 이상을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노동이 되니까.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유대의 율법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그 세칙을 만들었어요. 물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잘 지키자는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그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호텔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이 되면 안 움직여요. 안식일이 되면. 이제 왜냐하면 그걸 누르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걸 노동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움직이는데 다른 건 다 4개인가 있고 3개 다 닫혀 있고 하나가 움직이는데 뭐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매 층마다 다 써요. 자동으로. 네. 왜? 사람이 이걸 눌러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아니면은 혹시 가까이 이방인이 있으면 이방인 보고 누르라고 한대요. 자기들은 그 율법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뭐 율법 범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도 저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이 갖는 열심을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잘못된 이해죠.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코르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코르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들이 만든 율법의 세칙에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 드려놓으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리기 싫으니까 뭐라고 해놓냐면 코르반이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거 부모님 필요하신데 죄송한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못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코르반이라는 이런 세칙으로 장로의 유전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 자기들 쓰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코르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도다. 율법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다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장로의 유전, 선조들이 내려오는 그런 교훈을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권을,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할 마음은 없고 부모 공경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장로의 유전,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면요, 2장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장 전체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2장 12절에는 침례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침례와 관련된 거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한테 누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도 지킨 안식일을 왜 당신은 안 지키냐? 예수님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지켰는데 왜 당신 교회는 초막절을 안 짓냐? 초막절 안 지키냐? 왜 약 먹고 무교병 안 먹냐? 여러분 우리 이제
유월절 되고 부활절이 되면 우리 유월절을 공부하기 위해서 양고기 먹고 우리 경기교회에서 먹었었나요? 양고기 먹었었나? 대구교회에서는 먹었었는데 나중에 우리 경기교회에서 양고기 한번 먹읍시다. 유월절.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양고기, 무교병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매인다 안 매인다 우리는 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어린 양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림자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도 공부하고 할 수는 있지. 그런데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양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안 가고 양에게 초점이 간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을 먹고 마시는 일, 이게 이제 절기 때 먹는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그런 걸로 판단해서 여러분에게 뭐 말을 하면요. 제가 예전에 북콘서트라고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 중에 이 유대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분들이 왔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다 듣고 제 강의 중에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무리가 오셨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 중에 다 99% 너무 좋대요. 근데 딱 하나 걸린대. 예. 안식일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강조 안 하신 게 마음이 걸린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얘기했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부분인데 그러나 그것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미 부활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절기잖아요. 우리 추석처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뭘 지켜야 돼? 주일을 지켜야 된다. 네. 당신들이 만약에 안식일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라. 그러나 완성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만 지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부활을 욕되게 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제 저한테 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판단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어디에 속해요? 그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 받으셨죠? 거기다가 쫙 빨간 펜으로 쭉 그어놓으세요. 우리 하야해야 되는 말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절기, 모든 뭐 음식, 모든 것들 다 어디에 초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적 배경, 히브리적 건 제가 원어와 히브리 사고로 제가 토다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예. 우리가 유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왜? 성경이 그렇게 쓰였으니까. 예. 그렇게 쓰였으니까. 그래서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 사고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교를 따르거나 구약에 머물러서 안 된다, 절대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는지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저도 이제 절기나 관련된 거 보다 보면 그 관련된 거를 취재해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없어. 뒷부분이 없어. 이 부분이. 앞부분만 있고. 아,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월절 지키더라, 오순절 지키더라, 초막절 지키더라, 저들이 너무 기쁘게 춤추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더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보면 5% 10%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건지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건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걸 버젓이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한다. 저는 그거 되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3대 절기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6월절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구약에서. 근데 이 6월절은 신약으로 오면 뭘로 바뀌었다고요? 뭘로? 부활절. 잊으셨어요? 부활절. 그래서 이게 봄절기, 이 절기의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이제 봄에 부활절 때, 6월절 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여름절기, 초여름인데 5, 6월이니까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첫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오순절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율법이라고 해도 되고 토라와 마지막 오순절은요, 뭘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토라와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토라와 성령님, 이것이 두 번째 절기의 매우 중요한 부분. 세 번째 절기, 가을 절기죠. 제가 재림절이라고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재림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절기니까. 이것은 회개와 정결 그리고 재림입니다.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여기다 단어 하나를 넣는다면 감사 포함할 수 있어요. 회개, 정신 차려가지고 나팔 불 때 정신 차리고, 그리고 회개해서 정결해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재림. 요 네 단어, 세 단어로 한다면 이 감사를 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 절기 부분입니다. 자, 절기를 지킬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6가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민수기 28장 18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반드시 멈추라,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민수기 28장. 이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부분이 28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8장 18절 말씀. 여기 보면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민수기 28장 18절. 26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28장이 28장 29장이 8가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매 절기를 얘기할 때마다 뭐 얘기해요? 반드시 멈추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매 절기마다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단어 3개 떠오르면서 8개의 절기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안식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떠올라야 돼요. 이럴 때는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주일은 토요일 날 저녁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하거든요, 성경은. 그리고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일 저녁까지. 그럼 6시에서 6시까지, 아니면 7시에서 7시까지, 이렇게 되겠죠. 요 시간은 일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면 안 되고, 돈 벌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이날은 주일이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 보고, 또 쉼을 누리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갖고. 요 24시간. 요 시간. 안식일로부터 출발해, 주일로부터 출발하는 8가지 절기는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일하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네.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반드시 멈추라. 일하지 말라. 여러분의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또 이 절기가 됐다. 부활절이다. 이렇게 하면 부활절. 우리는 구약에서는 3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 현대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 아니면 공휴일을 끼워서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합숙을 못 하는데, 되도록이면 합숙하면서, 가을에는 합숙하면서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로 그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멈추고 일하면 안 된다. 일을 안 해야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좀 쉬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이게 목적이고 하루 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날 제대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이도록 돼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이 율법에 우리 출애굽기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중요하죠 이게. 왜 그날은 어떻게 멈춰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 없이 정신없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살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잊고 살겠죠.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를 지킬 때 두 번째,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장 25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도 나오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그 앞에 뭐가 나요? 거룩한 모임, 성회를, 거룩한 집회를. 그래서 우리 오늘하고 우리 다음 주 그중 온종일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헤드, 약속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 반드시 이 거룩한 모임, 성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 돼.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을 드리라. 민수기 28장 말씀 배우면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계속 여기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읽을 건데 읽을 때 보면요, 계속 반복된 게 뭐냐면 곡식의 제물, 전제물, 수양과 순양과 어린 양의 뭐를 드리고,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진 80% 내용,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을 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예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유일해요. 그래서 이제 예물을 준비하여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 23장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 28장은 구체적으로 예물을 어떻게 드릴 건지, 어떻게 하면은 성회에 참여하고 또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건지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레위기 23장은 각 절기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의미. 그러니까 유월절은, 안식일은 어떤 의미, 유월절은 어떤 의미, 오순절은 어떤 의미, 나팔절은 어떤 의미,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다섯 번째, 고유한 특징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에서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청소를 해요. 심지어 집에 있는 냉장고까지 다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소독시킵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를 소독을 해요. 먼지 하나 없도록. 이것은 정결함을 의미하죠. 정결함. 그 전에 목욕도 다 하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을 단순히 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갖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있는 부분으로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특징을 살려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초막을 짓게 합니다. 초막절에는. 왜? 광야를 지날 때 초막 안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7일 동안 할 수 있으면 이 초막에서 지내도록, 생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 부분. 6번째는 영과 진리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특별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뭐냐면 푸뉴마라고 그래가지고 영혼, 영, 성령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영을 주셨어요. 영을. 개나 소나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식물에도 영이 없어요. 영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마귀 사단에게 굴복하면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사용한다. 성령과 교통하는 데 사용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육신만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또 하나는 뭡니까? 진리라 그랬어요. 이게 진리. 번역을 진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 진리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진리. 진리의 어떤 말씀, 뭐 이런 거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진짜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제가 볼 때는 진리로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진리라고 하는 게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예배하고 진실되게 예배하란 말이에요. 진정성 있게. 예. 우리가 어떤 부분 상담을 하거나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인지 아닌지가 눈에서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잘못한 심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입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처럼. 근데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을 하면은 그 표정이나 묻어나죠. 연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진정성이 묻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원래는 진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진실함, 진정으로. 부부가 얘기하죠. 결혼하기 전에 진짜 자기 나 사랑해? 이때 묻는 거예요. 진짜 나 사랑하냐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정말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거는데 진짜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그럴 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뭐예요? 진정으로. 절기를 지킬 때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일을 멈추고 또 뭐예요? 성회에 참여하고 향기로운 제물 드리고 절기의 의미를 알고 고유한 특징을 살려서 활동을 하고 이 5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이 6번째 영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5가지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6번이 빠지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외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는 6번이 있어야 돼. 1번, 2번부터 5번까지 조금 부족하더라도 6번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1번부터 5번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주님이 명령한 거니까. 이 명령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지금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요 내용 6가지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뭐만 변해요? 이제 이 6월절이 부활절로 변하는 것뿐이죠.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절기는요 우리에게 다른 이 절기를 부르는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사이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생명의 사이클이다. 오늘 제가 오후에 시편 1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또 얘기할 건데, 시편 1편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1편에 한 절만 여러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편 1편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서 영양분과 물과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늘 맺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늘 싱싱해요. 생명력이 넘쳐요. 생명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우리는 싱싱한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현대 이 사전으로 보면 활력이 넘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그렇게 되듯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고자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절기를 오늘과 다음 주에 보내면서 정말 주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절기를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